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수련회 끝나고 지금 아직 집 들어간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텐데 다들 좀 피곤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다들 너무나도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마음 좀 다잡고 우리 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입히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밝은 빛이 가득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끝나서 또 오늘이 바로 주일이라서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또 세상을 살아갔어도 우리가 아직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해서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은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크신 이름이고 전지전능하신 이름인 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부르짖으며 능치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 지켜달라고 듣는 게 임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바랍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수련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잠시 있다가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기적인 은혜가 아니고 잠시 반짝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신기하셔서 우리 삶을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너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은혜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며 힘든 일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중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감동이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가면을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며 통선인부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가는 믿음의 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간의 수요한 선생님들과 또 기도로 응원해준 선생님들에게 힘과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소원 집사님, 바쁜 일성 속에서도 충성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그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함을 비춰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금했습니다. 우리 헌금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작은 물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선포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1월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 결단과 계획했던 일들을 함께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련회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데, 선생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구들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간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생빛 즉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신 사람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소원 지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과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고 믿는데요. 그 문을 두드리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은 수련회일 수도 있고 수련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수련회 때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수련회 때나 혹은 수련회 아닌 시간에 그 나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돔에 사는 죄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한 사람의 위치와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고 먼저 그 소돔을 찾아오신 우리 인생을 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소돔에 사는 한 의인 되어야 할 것을 우리의 위치가 그 영향력 끼칠 것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저희 아들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6대 0으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저희 아들이 골키퍼에서 수비수로 자리를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제적인 예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요 조금씩이라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큐티가 시작되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 둘이 이 하나님과 사람이란 단어는 사실 그 약간 물과 기름 같아서 그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그 이 두 가지 이 섞일 수 없는 개념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하냐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셔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라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섞일 수 없는 이 물과 기름 같은 이야기를 요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희는 이 제목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말인데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되시는 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거거든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문에서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안 믿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만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7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 4일 전에 그 재림 예수라는 분의 기사를 JTBC를 통해 봤는데 이분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헌금을 50억을 걷어서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그 JTBC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분명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이 사람을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 유명하시죠? 허경영 씨 혹시 아시나요? 나는 공중부양도 할 수 있고 축지법도 할 수 있고 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의 암세포가 없어진다. 내 이름을 부르면 너무 행복해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명확하게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믿어지세요?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쩌면 우리가 아까 그 사람들을 볼 때 느꼈던 마음과 비슷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주장을 취소하거나 약화시키신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항상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요 우리랑 동일한 심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분명 사람인데 너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아는데 너가 너를 하나님이라 하느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이고 당연한 반응에 대해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의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는 글을 쓸 때 가장 첫 시작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그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한의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우리 본문 뒤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면서 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1장 1절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라고 요한의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주장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은요, 이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 사람인데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첫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하셨고 이제부터 좀 더 신적인 면모들이 많이 증명이 되는데요.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시거나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기적은 없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시면서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기적들을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봐. 그는 사람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이셔라고 요한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글을 요한이 이렇게 적었을 때 이걸 본 사람들한테 공격받지 않았을까요? 무슨 허무맹랑한 SF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공격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생각하면 요한은요, 그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한이 요 예수님의 행적을 쓸 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그 요한이 만약에 거짓말을 썼으면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신 있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 행하셨던 기적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와 증인이잖아요. 그 수많은 그 일이 사실이다라고 팩트를 체크해줄 수 있는 목격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11명은 다 순교하거든요. 근데 그 내가 목격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정황들과 목격자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의 그 주장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사람이 없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요한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넘어서 저희는 두 번째 질문도 같이 좀 본문의 대답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비슷한데 약간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되시는 일은 가능하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하늘 위의 존재가 사람이 되시는 것도 가능하다.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 세계와 창조물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레고로 이제 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그 레고를 만든 아이들이 그 레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 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은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냐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과 땅 위의 사람들의 사이에 그러니까 왜 오셔야 했냐면요. 사람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 위의 사람의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천지 차이라고 하죠. 정말 하늘과 땅에 닿을 수 없는 거리에 그 하나님과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다양한 종교를 통해 신이란 존재에 다가가려고 한다거나 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착한 일을 한다거나 좀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많은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가진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사실은 땅 위의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 구원받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인데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위에 계신 분이 스스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하늘의 하나님과 땅 아래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명확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요, 그 방향의 이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으로 비치셨다. 참 빛이셨던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셨다.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졌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위에 계신 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만남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전쟁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스스로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내려오기를 선택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인 어제 저희 아들과 딸인 재건이와 봄이와 아주 재밌는 놀이를 했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만 재밌는 놀이긴 한데 기사와 공주와 말이라는 놀이입니다.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정확히 아시네요. 저는 말이고 저희 아들은 기사고 저희 딸은 공주인데요. 무엇이냐면 그냥 쉽게 기사와 공주님이 제 등에 타시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키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서 있으면 아이들이 제 등에 절대 타지 못해요. 제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 집의 서열 1위인 저희 둘째 봄이가 저에게 어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빠 더 낮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제가 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아이들이 소파에 올라가 있고 저는 소파 밑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싹 엎드렸어요. 그때 비로소 제 아이들이 제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맞춘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예화는 될 수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내려오심에 대한 그 좋은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 그분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요한은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했던 중에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오셨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하고 가장 분명한 내용도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할 유일한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요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두 개로 나뉘거든요. 11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두 가지 다른 결과로 이 반응에 따라 결과가 나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그 얘기 소식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나 구원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그 반응에 따라 분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눴던 또 다른 얘기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거든요. 두 가지 질문하세요. 사람들은 날 뭐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 당연히 사람이지. 유명한 그런데 기적도 행하시고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인데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였던 이 두 사람의 대비가 또 다른 성경의 한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하나님 질문하신다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도 아마 두 부류로 나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 마지막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질문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다. 우리가 계속 본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만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 양자택일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죠. 내가 곧 구원자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의 그 주장이 거짓일 수 있고요. 그의 그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짓이거나 사실이겠죠? 거짓일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는 자신이 한 그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알고 있을 수 있고 그게 거짓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의겠죠? 그렇다면 그는 그 주장을 고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신가? 거짓말쟁이거나 고의로 거짓말하는 사기꾼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는 전혀 모르고 헛소리를 망상 속에서 한 것이겠죠. 아마 정신분열이거나 미치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사실일 경우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되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누는데요. 저는 이 거짓이라는 경우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였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역사는 그분을 그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그 여기거나 존경하지 않았어요. 누가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을 세계의 성인으로 존경받아 마땅할 어떤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그 역사적이게도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분을 참 좋은 성인으로 인정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해서 그것만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도 그가 말하는 주장이 거짓일 경우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가 남았는데요. 그는 사실이라면 그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택해야 할 두 가지 양자택이 나오는 건데요. 정말 그가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권 앞에 놓인 거예요. 그를 믿기로 선택할 수 있고 믿지 않기로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택일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다 피하는 것. 나는 훌륭한 도덕 선생이나 성인 등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거나 신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치광이 이하든지 둘 중 하나다. 따라서 그를 바보로 취급하여 무시하거나 침을 뱉고 악마로 몰아붙여 죽이든지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를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선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그를 훌륭한 인격적 선생으로만 간주하는 말도 안 되는 진단은 하지 말자. 그는 그런 선택 안엔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럴 의향도 전혀 없으셨다. 결국 그의 주장이 거짓이나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왼쪽의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믿거나 믿지 않거나라는 두 가지 선택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경은 또 예수는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내 아버지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었을 것이 단 하나도 절망적이에요. 앙중모색이라고 하는데요. 어둠 가운데 손을 더듬어 찾는 형상과 같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찾아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깨뜨리시려 어둠인 우리에게 빛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맞춰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시면서 찾아와 주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란 것이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우리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으로 믿어보겠니? 라고 예수님은 찾아와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미 그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지금이 그 선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도 반드시 그 예수님의 질문과 선택의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앞에 놓인 그 일생일대의 기회, 선택의 시간에 여러분 내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 되어주시고 산소망을 열어주셨던 것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선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내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소나 주 예수 나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누가 주의 자비를 그누가 주의 자비를 한없는 은혜에 청량할까 한없는 은혜에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 제가 되신 구주 예수 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자유케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시려 기꺼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그분께 닿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그분을 만나기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하거나 더 선한 일을 하거나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그분 앞에 주님, 저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아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게 그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성경의 진리, 제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인생의 일대의 경험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친구들에게도 그 일이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시간 마음 담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고 세상 중에 세상이어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없었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산소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각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는 분이,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귀한 청소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질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이 그것이 경험되는 청소년 되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가능성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정말 그 경험이 참된 그 신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2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청소년부 다음까지 핵심 가치인